본문은 떡 가져가기를 잊은 제자들의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서 그 맞은편으로 여행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 여행길에 오른 제자들이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가장 중요한 양식, 떡을 챙기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떡을 챙기지 못하였다, 그 사실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아마 제가 평소에 우리 아름이 사모를 대하는 모습을 생각해서 미루어 볼 때,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아마 어찌하여서 이렇게 준비성이 없느냐, 어찌하여서 이렇게 치밀하지 못하느냐, 아마 책망하고 답답해하지 않았을까, 제 모습을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떡 챙기기를 잊었던 그 제자들에게 그들의 실수를 책망하시고 답답해하시기보다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제자들의 떡 챙기지 아니한 그 실수를 계기로 도리어 말씀을 하시고 또 가르침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은 제자들이 떡 챙기기를 잊지 않았다라면 쓰여질 수 없었던 본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실수와 허물을 책망치 아니하시고 또 답답해하지 않으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수와 허물 역시 마찬가지로 책망치 아니하시고 도리어 실수 속에서 사랑 많으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실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실수하는 내 옆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실수하는 그 사람, 상황 가운데 실수하는 그 사람의 목을 잡고 흔들 것이 아니라 그를 책망하고 답답해하기보다는 오늘의 말씀을, 제자들의 실수를 잠잠히 참으시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잠잠히 참으시며 나아가서 우리들의 부족할 때 도리어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이 음성을,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도 내 옆 사람의 허물을 볼 때 오늘의 말씀을 떠올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실수했을 때 오늘의 말씀을 하였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절에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 옆 사람의 실수를 볼 때 바로 책망이 떠오르고 답답한 마음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이 떠오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옆 사람의 실수를 보면 오늘의 말씀이 떠오르셔야 돼요. 누룩을 주의하라. 뭐라고요? 누룩을 주의하라. 내 옆 사람의 실수를 보면 우린 이제 자동적으로 누룩을 주의하라. 주님은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어. 실수를 통하여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어.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게 새겨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누룩은 뭡니까? 누룩은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을 하면 그 반죽을 부풀게 하는 효모가루를 누룩이라고 해요. 이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총 3가지의 누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2가지가 나와 있고 다른 성경 본문에 1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째는 바리새인의 누룩이고 둘째는 사두개인의 누룩이고 마지막 셋째는 마가복음의 평행 본문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의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율법을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고 그것을 자신의 의로 삼는 바리새인의 외식함을, 그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두개인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사두개인이라 함은 성경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 이런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사탄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대로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이면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자기 자신들을 굉장히 지혜롭게 여기는 부류가 바로 사두개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뭔가 행위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지키면서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보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 그대로 현상적인 것들만 믿으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굉장히 지혜롭고 합리적이다라고 보는 그 부류들이 사두개인이었다면, 마지막으로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헤롯은 말 그대로 그 이스라엘 지역을 담당하고 다스리던 그 로마의 총독들을 가리켜서 이제 헤롯이라 그랬는데, 이 헤롯은 말 그대로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나를 자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는 헤롯이, 그 군중이 헤롯의 말 연설하는 것을 듣고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소리다 할 때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이 받았다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헤롯을 쳐서 죽고 마는 그러한 헤롯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그리고 정욕적이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는 모습.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바리새인의 누룩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모습, 사두개인의 누룩은 스스로를 아주 지혜롭게 여기는 모습, 그리고 헤롯의 누룩은 나를 자랑하고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이러한 누룩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당신께서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것을 아주 간접적으로 지금 증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6월절의 규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기 12장을 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로 8절, 출애굽기 12장 5절로 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또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이것이 6월절의 규례예요. 여기서 무교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떡을 만들 때 누룩을 넣어야지만 떡이 부풀어서 먹음직한 떡이 되는데, 누룩을 넣지 않으면 떡이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얇게 펴서 구웠습니다.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 바로 무교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월절을 지니는 데 필요한 것은 어린 양만 준비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이 함께 되어져야 됩니까? 누룩이 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누룩과 함께 준비되어져야 될 6월절 어린 양이심을 다시 그 말씀으로 간접적으로 조명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아실 수 있는 것은 6월절은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만 준비되셔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함께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6월절을 위해서는 주님만 흠없는 어린 양으로 준비되어지시면 6월절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편에서도 6월절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린 양이 되시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누룩을 제할 때 온전한 유월절이 되어서 사망은 힘을 잃고 지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모든 종류의 사망이 권세를 잃고 지나가기를 원하신다라면, 이제 사망의 권세로부터 노연하기를 원하신다라면, 사망의 쓴맛을 다시 보고 싶지 않으시다라면 먼저는 우리의 누룩을 제거하시고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의지하시고 붙잡으실 수 있는 그 피를,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누룩은 무엇입니까? 여기 오늘 출애굽기에 보니까 15절에 보면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누룩은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끊어지게 합니까? 우리를 생명이 아닌 육신의 생각으로 부풀고 육신의 생각으로 부패케 하여서 구원으로부터 끊어지게 하고 은혜로부터 끊어지게 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누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룩은 무엇인가? 누룩은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거. 가루, 한 움큼도 아닌 가루를 정말 손가락 사이에 집어서 뿌릴 정도 되는 아주 적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입니다. 이쯤이야 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집을 만큼 이쯤이야 하는 거. 작은 거.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조금은 나를 의롭게 보아도 되지 않을까? 내가 조금은 나를 의롭게 여겨도 되지 않을까? 누룩을 제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조금이라도 의롭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내가 나를 옳게 보고 내가 나를 조금 괜찮은 사람으로 보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조금은 지혜롭게 여겨도 되지 않을까? 내가 나를 조금은 현명한 사람으로 여겨도 되지 않을까? 내가 나를 그래도 남에게 무언가를 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도 되지 않을까? 사두개인의 누룩을 제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미련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아무런 의도 없는 우리들에게 어느샌가 바리새인의 누룩이 들어와서 나를 의롭게 보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미천하고 너무너무 미련한 우리들인데 어느샌가 사두개인의 누룩이 우리에게 묻어들어와서 나를 괜찮게 보고 나를 지혜롭게 보고 나를 현명하게 보는 나를 내세우게 하는 이러한 누룩을 우리는 주의하시고 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도 사랑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아주 조금은 요만큼만 세상을 좀 사랑하고 내가 나를 좀 자랑해도 되지 않을까? 누룩을 제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오직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자랑해야 될 오직 한 분은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야 되고 주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어느샌가 헤롯의 누룩이 조금 묻어들어와서 우리를 부풀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풀게 하고 나를 자랑코자 하는 마음이 부풀게 하는 이것을 주의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제어해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묵상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정동희 목사를 통해서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셨지? 누룩이 뭡니까? 누룩은 우리를 육신의 생각으로 부풀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지게 하는 것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또 누룩이 뭐라고요?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의롭게 보게 하는 누룩, 나를 지혜롭게 보게 하는 누룩,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나의 영광을 추구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그러한 누룩, 이러한 누룩을 우리는 정말 경계하실 수 있는, 제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간의 적은 욕심이, 우리는 아간 아시잖아요. 여호수아의 휘하에서 용감하게 싸웠지만 그 아간의 적은 욕심이 이스라엘을 아이성 앞에서 패하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적은 누룩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간의 아주 작은 불순종이, 그가 여리고에서 엄청난 거 훔쳐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외투 한 벌과 은 몇 덩이를 훔쳐온 게 전부예요. 그 정도도 못 가져옵니까? 그러나 그 적은 불순종이 진노하신 가운데 그를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끊쳐지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때, 우리들의 작은 누룩이, 이쯤이야 하는 누룩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엄중함으로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래도 조금은 남겨둘 수 있지. 조금은 누룩이 있을 수도 있지. 어떻게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꼭 그렇게 믿어야 돼요? 혹 이런 반문이 마음에 드신다라면, 이 출애굽의 밤에 주님께서 누룩을 제하라고 명하신 그날 밤에, 그들이 누룩을 제함에 그날 밤에 큰 구원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룩을 제한 그날 밤에 사망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누룩을 제한 그날 밤에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구원을 맛볼 때 어찌하여 우리가 누룩 제하는 것에 대해서 귀찮아하면서 불평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누룩 제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마시고, 누룩 제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이 누룩을 제하는 이날 밤에 나에게 사망이 지나가고 이날 밤에 나에게 구원이 임할 것을 소망하시면서 즐거이 우리들의 누룩을 제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대대의 절기로 지키면서 매 년마다 유월절이 되기 전에 집에 앙ኳ밖을 빗자루로 싹싹 쓸면서 혹시라도 우리 집에 누룩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들은 집 안팎을 청소했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누룩이, 주님이 경계하라 하신 누룩이 어찌 집안에 있는 누룩이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 안팎을 날마다 쓸고 점검하여서 정결하게 누룩을 제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팎을 쓸고 점검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와 간구가 되겠죠. 주님, 오늘도 6월절의 역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사망에 지친 것들이 넘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내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시어서 내 속에 바리새인의 누룩, 나를 의롭게 보는 누룩, 내 속에 사두개인의 누룩, 나를 지혜롭게 보는 누룩, 내 속에 헤롯의 누룩,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나를 사랑하게 하고 육신을 쫓아가게 하는 그러한 누룩이 온전히 제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내 마음속의 누룩을 씻어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서 날마다 누룩을 씻을 때 어린 양이신 주님의 보혈과 합하여서 이제 사망은 지나가고 구원의 큰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룩을 제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증거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사망이 지나가는 유월절은 나만 준비되어서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도 누룩이 제해져야 된단다. 나도 준비되어져야 되지만 너희들의 준비가 합하여져야지만이 유월절에 사망이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난단다. 주님의 말씀하심을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의 누룩을 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사망이 지나가고 우리 행복한 교회에 진쳐있는 모든 사망의 권세가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누룩을 씻어내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